할렐루야. 3월 14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영상 큐티를 올린 지 이제 75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2월 말까지 해서 큐티를 이제 마치려고 했는데, 영상 큐티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되어진 것들이 이제 중단되어지고 가정 예배로 대체되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이 시간들을 소중하고 귀중한 것 같습니다. 저의 영성에 있어서 아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노력들과 또 한 가지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라도 조금 보기 싫으시면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어짐을 통해서 오늘 이제 예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이 비난과 비판을 하게 되어지죠. 그로 인해서 이제 헤로디아가 이제 요한을 원수 여겨 죽이고자 했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이 헤롯이 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면서, 그래서 번민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옳았기 때문에 번민했지만 그것을 달갑게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가 있게 되어집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함께 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그 앞에서 춤을 추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기쁘게 여기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소원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묻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할까요? 할 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제자들의 성공적인 사역 가운데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도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이 보라는 것을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비록 그들의 이해는 부족했고 또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들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전도나 또 선교의 방향성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집중했다가 도리어 나중에는 다른 것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어쩌면 때때로 교회 홍보가 되어진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고, 또 때때로는 어떤 사역 가운데 무엇인가 더 드러내는, 선교 사역 가운데 뭐 봉사나 구제에 대한 것들이 더 드러날 때가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선교, 다시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서도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사역 가운데 성공하고 부흥할 때 자칫 그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복음을 나타내는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마치 성공과 번영의 길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보면 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난 이후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빼버리고 영광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만드시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그 고난을 배제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고난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 가운데 영광을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부활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또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헤롯이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치우칩니다. 또한 어쩌면은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크게 번민하고 또한 달갑게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고 즐거워하는 것만으로서 죄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나가는 것입니다. 듣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전환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참된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전은 함께 공예배로 함께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후반전입니다. 예배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전반전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서 더 많은 골을 획득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말씀 듣는 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 붙들고 그 삶 가운데 변화를 만들고 또한 그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달게 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헤롯이 그의 삶 가운데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헌신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대중의 지지 또에 대한 두려움 또한 어쩌면은 그 가운데 자기가 했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그 상황들 가운데 그 일을 하게 되어지죠. 어쩌면 이것은 훗날 바로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빌라도가 바라보를 내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했던 그 회중의 군중의 소리에 어쩌면 그것 자신을 내어놓던 그 모습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에 헌신한 자 오른이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요한이 춤에 대한 보상으로 죽임에 당하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이 또한 어떻게 되어집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반복이 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관심이 헌신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또다시 죄는 그 가운데 그 틈 가운데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지죠.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는 것 참 좋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절 한 절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지배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그 일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은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게 되어졌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삶이 되지 않으면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들이 어쩌면은 잘못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듣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헌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때문에 고민될 때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역사들이 있습니까? 그 삶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